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들려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주인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너를 지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모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참여하도록 우리 마음의 기쁨과 또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죄에 휘둘리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연약하오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복음으로 되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사오니 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사역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행하는 자가 되게 힘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잘 쉬운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 가량이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차가운 공기를 만나 이슬로 맺힌다는 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로를 지나 서리가 내리는 상강을 향해 가는 계절입니다. 이맘때면 농촌 일손이 바빠집니다. 추수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서리 전에 추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빠집니다. 겨울 잠자는 동물들은 영양분을 비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무도 겨울 나기를 위해 초록색
나뭇잎의 초록색 옷을 벗고 다양한 색채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런 것도 다 겨울나기 일환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여기저기 떠도는 풍문처럼 이야기되는 산악기만 합니다. 이럴 때 초록이었던 나뭇잎들이 노랗고 붉게 물드는 것은 사나운 세상의 사내라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쓰다듬고 계십니다. 숨가쁜 질주를 잠시 멈추고 선물로 주신 삶을 한껏 누려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이번 가을에는 바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잠시 내려놓고 이 계절이 주는 은총을 한껏 누리면서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로 물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그 잿빛 세상을 하늘빛으로 물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후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를 제비뽑기를 했을 때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에게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여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밥 갈고 돌아오던 길에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군사를 모아 암몬 족속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길갈로 올라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도 이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서 백성 중에 모집해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북쪽 블레셋의 침략이 없는 안정기를 누려왔습니다. 그러한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모아 믹막스로 올려옵니다. 이제 사울은 이전에 암몬 족속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지도력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 왕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면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상비군인 3,000명으로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최근에 그의 대관식을 치른 길갈에 그래서 군사들을 더 모았습니다. 공격을 받은 블레셋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게바에서 불과 5km 떨어진 믹막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 압도적입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라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첨단 무기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반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블레셋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니 싸움이 되겠습니까? 수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요, 무기로도 게임이 안 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고 심지어 어떤 백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바위 또 웅덩이에 숨는 것만은 부족하고 그래서 어때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을 떠났다는 요단 건너편으로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사울을 따른 모든 백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사울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지만 참
7일 1일을 기다렸지만 오겠다는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는 사이 블레셋 군대를 뒤한 백성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사라질 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나자 그제야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왕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하지요.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해오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좀 길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적으로 열세인데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져가고 그것에 반해 블레셋 사람들은 길갈 가까운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이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았기에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누가 자신이 내린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보기에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대로 오지 않는 사무엘을 무작정 기다리다가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라도 나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할 일이 그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할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죠?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어리석게 행했다는 겁니다. 뭘 어리석게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13절 이어서 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많은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리석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삼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합니까? 제사장만 드리는 것이죠. 둘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왕조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라고 사무엘은 책망합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했을까요? 왜 어리석게 행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옛날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은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지 않고 또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시 사무엘에게 청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다리는 7일을 기다립니다. 사울에게 7일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기까지 거리가 7일 거리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7일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입니다. 7일은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테스트 기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7일 동안 조마심을 내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암몬 족수가 이 전쟁을 생각하며 사울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사울의 왕조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아직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7일을 기다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오지. 사무엘이 8일 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대로 7일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조급한 겁니다.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조급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다리다 결말을 보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에게 인내하라는 것이.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로 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어나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 때에 맞추려고 하니까 조급하고 있습니다. 때는 하나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은 망민대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자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망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사야 5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병사가 30만 가량이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두려워서 걱정하여 근심에 들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죽더라고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참 정복하기 어려운 암을 이길 수 있는데요. 그렇죠? 다 이기는 것은 알지만 이길 수도 있는데요. 마음이 지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음의 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병입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심장에 영향을 주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에 피가 안 들어가니까 머리 회전이 느려집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신자에게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운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그 여자의 남편에게 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 사울이 만약 블레셋 대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전쟁에 이기고 그의 왕조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가 그는 불안했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될 것인가 불안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의 영화 할 때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번역합니다.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앞날을 우리가 모르지요.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미래가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기는 건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투명하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겁니다. 어리석고 망령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 이스라엘 다스리는 동안 어느덧 사울의 마음에 교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는 왕의 권력으로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나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으니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만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이니 못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제사도 자기가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왕이니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지요.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배리하여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세는 이미 왕이 나타나기 전에 왕이 서울 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면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서입니다. 왕은 율법서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미 길갈에서 사울왕의 대관식을 하고 자기 은퇴식을 하는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런데도 왕이 된 지 불과 2년 사울의 마음인 교만이 싹트자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어느덧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앞서갔습니다. 얼마 전에 2년 전에 나하스와 전쟁에서 승리해본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만 돌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는 것이죠. 7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은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교만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복이라도 그것이 교만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결국 사울에게서 왕의 주인은 하나님 주신 복이었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그렇죠?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날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교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하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와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지만 교만한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두려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교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고 무엇보다도 교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 망령 때 행한 것, 어리석은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왕으로 삼았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흩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든 흩어지는 백성을 막고 힘을 규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족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시 다른 나라처럼 탄지 제사만 드리면 전쟁에 이길 것이라는 추상적인 신앙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약속했던 사무엘마저 오지 않았지만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삼았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만약 하나님을 친정 왕으로 생각했다면 사울은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시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게 되겠습니다. 혹여 우리 중 사울같이 벼랑 끝에 밀려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지키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면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온 세계에 혼란의 바람이 몰아치는 이때 우리 모두 왕이신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항상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보죠. 가짜 왕에게 속지 말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사꾼은 어떻게 돼요? 위험하게 됩니다.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사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주신 복이 오히려 우리의 목을 누리는 창끝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어려운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마음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교회 아시죠?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공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삶을 주셔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열정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도 넘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벼랑 끝으로 몰려서 예탁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주님이 예민하지 마시고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벌리고 그들을 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이 앞에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요입니다. 목요일날 믿음으로 계신바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모여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나님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